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두 번째 시간 제2절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같은 그 모습으로 오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2장 11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훈련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재림이었고 엘리야가 재림하는 목적도 이러한 유대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 세례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 자신이 엘리야라고 물으니까 엘리야도 아니라 했고 예언자냐고 물으니까 예언자도 아니라고 답을 하면서 부인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그만 혼동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세례요한의 역할이 잘못됨으로써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보고 유대인들이 엘리야라는 말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부터 사게랴가 말문이 막혔다가 태어나자마자 말문이 열리는 이적의 기사가 있었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쳤으며 침례를 행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자신을 그리스도냐고 묻자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본문에 적힌 내용처럼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투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고 또 침례법을 창안한 자였으며 메시아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비춰졌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런 것들을 귀신의 힘으로 한다고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비쳤던 세례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의 사명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지 못하면 그는 떳떳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다시금 와야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의 사명이 잘못됨으로써 유대 민족 전체가 지옥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희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실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데 미숙했고 나중에는 의심하는 지경에 빠지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만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로부터 태어날 때 세례요한 보고 말을 한 것처럼 축복해 주기를 종신토록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했으나 세례요한은 도중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하여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종신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자신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세례요한은 그땐 비참한 죽음에 이르르고 결국 마지막에는
헤롯 간통에 연루되어서 헤롯 왕의 딸의 생일날 목숨을 바치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불신한 이유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인간적으로 판단했으면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체면일,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체면 때문에 어린 예수님의 발밑에서 엎드려서 그를 섬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엘리야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내용처럼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한 이 사명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서관을 보면 오늘까지도 세례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은 고로한 신앙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는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